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라. 시험을 이기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어디에서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오전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험을 완수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는 시험을 이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또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사명을 완수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강연을 해 주실 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테이블 위에다가 물 위에 있는 물병을 2개를 이렇게 빈 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유리병으로 되어져 있는 그 병 안에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있는데, 바닥에 벌레들을 막 넣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벌레들을 막 나서 지금 벌레들이 막 유리통 속에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여러분 이 병 속에 뭐가 보입니까?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병 속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잘잘잘잘잘잘잘 이렇게 부으니까 벌레들이 둥둥둥 뜨면서 어떻게 해요?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헤엄치고. 그래서 물을 다 붓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쪽에 벌레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에서 헤엄치고 잘 놉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왼쪽에 있는 통 속에다가 내가 술을 부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2병을 콸콸콸콸콸콸 해가지고 그 병 속에다가 다 부은 거예요. 부었는데 이놈들이 여기는 막 수영하고 헤엄치고 다니는데, 이쪽에 있는 놈들은, 작은 벌레들은 붓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어버리고, 헤엄친다고 헤엄치는 놈들은 이쪽보다 활발하지 못하고 둥 떠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벌레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강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벌레는 물을 부어서 헤엄치고 다니고, 이쪽에 있는 벌레들은 술을 부었어요. 이 벌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다 죽은 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강사가? 술이 내 몸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술 때문에 벌레가 죽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술을 많이 먹어야 내 몸속에 벌레가 죽습니다. 에? 술을 더 많이 먹어야 내 몸속에 벌레가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고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게 대답이 아니죠. 강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만큼 몸에 해롭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건데,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 이해할 수 없고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 강사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날 강의 주제의 핵심을 그 환자는 놓쳤던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도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엉뚱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 나도 모르게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교회를 만들어 두셨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면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또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잘 모르면서 엉뚱한 대답하는 거야. 잘 알지 못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야. 니네 교회가 있다는데 니네 교회는 이 땅에서 뭔 필요가 있냐? 교회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잘 모르면 아직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 말이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대답, 어리석은 대답을 해서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 이상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혹시 사람들 간에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말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말한 적은 없는가? 나 혼자만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혹시 내가 그 말한 거를 초신자가 듣진 않았나?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하거나 시험 들지는 않았나?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돼. 뿐만 아니라 엉뚱하고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됐을 때 눈살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왜 저렇게 말을 하실까 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은 없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엉뚱한 말,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엉뚱하고 어리석은 말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엉뚱하고도 이상한 말로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요. 위험한 곳이고요.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요. 잠자리가 없으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보여주며 시험하기에 딱 좋은 자리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봤더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여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귀의 시험이 그것도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시험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룩한 땅에 있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땅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을 당하는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을 드는 시험거리들이 광야에서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냉장고 안에다가 음식을 상하지 말라고 집어넣어놨는데 음식이 상해버렸어. 사람을 살리려고 병원에 집어넣어 봤더니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있고 가족 같고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왔더니 이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시험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할 때는 오늘 교회에 가서 좀 위로를 받아야지, 내 믿음을 좀 키워야지, 내 흔들렸던 신앙 좀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상 교회 안에 와서 보면 교회 안에서 들리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들리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 간에 좋지 못한 감정 때문에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아니요, 교회에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전도회가 봄 소풍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동안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가자 해가지고 이제 차 한 대로 봄 소풍을 가는데, 차 안에서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자리에 같이 앉더니 뭔 얘기를 주고받다가 오해가 생겼는지 좀 투닥투닥하고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기분 좋게 봄 소풍 가는데 차 안에서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막 말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 기분 좋게 가는데 말이지 니네 그러면 되겠냐 하고 막 말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아이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고 악수를 했다 말이에요. 김 집사님은 다 잊어버렸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뭐 잠깐 말다툼한 거 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나, 그래서 다 잊어버렸는데 박 집사님은 그걸 잊어버리질 않았어.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 평소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울면서 기도하면 목사가 걱정되니까 집사님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차 가면서 김 집사님하고 이래 말았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었던 집사님들도 아니 박 집사 왜 그렇게 새벽 기도에 서럽게 울어? 집안에 뭔 일 있어? 집안에 뭔 일 있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래 얘기하니까, 아니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김 집사님이 교회에 왔더니 자기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끝냈는데 일주일 만에 와봤더니 자기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가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언성 지르고 두 사람 다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는 시끄럽고, 그 여전도회는 김 집사가 맞다 박 집사가 맞다 둘로 갈라지고.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사랑으로 뭉쳐지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모여져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남의 교회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사람 간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들이 없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 올 때는 거룩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는 그 한 번 참지 못하고 그 한 번 시험거리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육체로 끝만 치겠느냐?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시작했으니 어떠한 시험거리나 문제나 아픔의 일들이 설령 교회 안에서 있다 하더라도 육체로 맞춰서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봤더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하죠. 근데 거기 말씀 보면 중간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고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탄의 말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요. 잘 모르면서 엉뚱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독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말과 신앙이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른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많이 드시던 마이싱이 있었어요. 마이싱도 있었고 아스피린 그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뭐 그런 것도 항상 갖다 놓고 항상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요즘은 약이 남용이 오용이 되면 이 약을 너무 많이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정작 항생제를 써야 할 때 몸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요, 수술하기 며칠 전부터 항생제를 먹지 말라 그래요. 마이싱이나 아이스피린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좋은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성경 말씀이라도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말씀 요절을 좀 더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인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독이 될 수 있고 그 말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또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사용하되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험 들기 쉬운 장소가 안타깝게도 교회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에서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교회에서 왜 헌금 얘기하냐 말이지. 시험 든다. 시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 없다 말이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진리의 말씀이냐,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시험당하고 문제 있고 말이지 교인 간에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뭔 교회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난장판이 됐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해야 합니까?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난 이제부터 말씀 안 믿는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었는데 음식이 상했단 말이에요. 냉장고를 버립니까? 병원에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집어넣는데 병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 근데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야, 병원에 갔더니 사람 죽어 나오더라. 난 병원 필요 없다. 이제 병원에 안 간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 필요 없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시험 들었으니까 말씀도 필요 없다. 그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엉뚱한 말이고 이상한 말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빠서 시험이 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영향력이 약해지고 사탄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사탄이 넘보지 못할 성전이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탄의 힘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나빠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교회 안에는 좀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외로우면 나를 좀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주고 내가 힘들면 좀 위로의 말도 해주고 나를도 좀 신경도 좀 써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누가 내가 아픈 거 신경 써요? 저 사람이 아픈지 힘든지 누가 신경 쓰냐고요. 교회가 나쁜 겁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전이 나쁘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간직해서 어떠한 사탄이 유혹을 하던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 마음, 편안한 마음, 교회 가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겠다고 내 안전벨트를 딱 풀고 앉아있을 때 그때 사탄이 시험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또 화가 나는 것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사탄의 시험을 피할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시험을 받았다면 그것이 교회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교회마저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탄의 전략과 속임수를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허우적거리는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낙담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험이든 성전에서의 시험이든 그 장소와 상관없이 사탄은 그저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요. 성전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전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시험도 이겨내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픈 사람도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격려해주며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양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좀 더 사랑하고 챙겨주고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따 저녁에 우리 기관장, 기관 임원단들 수련회 있는데 우리 기관 임원들은 내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좀 보시고 주일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한번 좀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늦은 시간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임원들이 그런 거 해야지. 구역장, 구구역 강사 세워놓으니까 내가 구역장이다 강사다 서 있다고만 하지 말고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어려울 때 한 번만 아이고 어려웠어 힘들지 하지 말고 수요일날도 좀 어려운지 안 어려웠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주일날도 좀 또 찾아보고 집에도 한번 좀 가보고 말이지. 안내위원들만 안내하지 말고 장로인들만 안내하려고 서 있지 말고 기관장들이라면 나가서 서가지고 우리 기관 임원들 회원들 올 때마다 인사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그런 교회가 돼야지요.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시험이 있어?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강해졌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충무중학교회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탄이 시험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내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시험 광야든 교회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설령 목사가 엉터리여가지고 목사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싫어지고 믿음도 저버리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 가장 큰 피해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옮기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만 아파요. 누가 위험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도 교회니까 한마디라도 더 해주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남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오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 좀 보살펴주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짐을 좀 나누어 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의 성도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자는 있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존재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버리셨는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시험을 이기고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건 사랑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사랑 때문이에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죄사함의 은혜도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던 것도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긴 예수님은 사명의 길로 출발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시험의 자리에서만 헤매고 계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그리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다 하는데 언제까지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또 문제 만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냥 그런 싸움에서만 언제까지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언제 완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언제 하시겠냔 말이에요. 시험을 빨리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는 사탄, 그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고 그 시험의 소리 가운데 뛰쳐나와 사랑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와 같이 사명의 자리로 뛰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넋이 나가게 하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말, 이상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다 말하기 전에 나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충무중앙교회에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있을 때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충무중앙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소풍 가고 놀러 갔다가 악수하고 화해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됐던 일들이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나? 어찌 교회에서 이럴 수 있나?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의 힘이 너무나 세서 교회 안에까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병든 사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전화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충무중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시험이 있나?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시험의 자리에서 헤매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불평하고 엉뚱한 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험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뛰쳐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뛰쳐나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